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또 목회의 중심에 성경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드는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LMC 2학기 종강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며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강했다고 이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또 우리 삶의 또 행습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말의 원어는 테오 푸뉴스토스인데, 테오는 이제 하나님의라는 뜻이고 푸뉴스토스는 푸뉴마와 같은 말입니다. 호흡 또는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제 모든 성경이 이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통제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해 하신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할 때 또 편집할 때 또 66권으로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며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내적인 증언,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내적인 증언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먼저는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약 1600년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장소를 보더라도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서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왕으로부터 선지자, 또 목자, 시인, 군인, 의사, 어부 등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적으로 1600년간 또 공간적으로 3대륙에 걸쳐서 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통일성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이 성경이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또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성경에서 약속된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생애와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저자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해 하시고 또 편집하는 과정과 66권으로 모아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성,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틀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구원과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지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어떤 책인가?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또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 그 대속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부터의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목적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전에 어느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의 소원이 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간곡함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겠어요.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남편이 그래 한 번만 교회 나가준다 하면서 아내를 따라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가는 내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 가는 내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예배당에 앉아 이제 주보를 펴고 오늘 설교 본문을 찾아 읽는 순간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펴서 찾아보니까 무슨 본문인가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살다 죽다, 살다 죽다, 살다 죽다. 낯선 이름 계속 나오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 또 살다 죽다 하는 그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여자 집사님은 무척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성경 본문 중에서 왜 하필 창세기 5장을 설교하실까? 속이 상하고 또 목사님이 원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속상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실망한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또 아무 말도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양복을 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서 교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낳고 살다 죽다 낳고 살다 죽다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뭘 깨달았냐 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인생이 이렇게 살다 죽다 살다 죽다 살다 죽다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다. 내가 세월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날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성경을 통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읽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치시는 것이죠. 네가 어떤 자인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그 믿음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이신지 잘 모르겠다. 그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가 담긴 성경을 선물하고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또 어떤 책인가?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또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잘못을 꾸짖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르게 함은 책망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삶을 그가 살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들은 바를 실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에 유익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낙심된 영혼이 소망을 싹트게 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헌신과 열정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더욱 자라나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주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야기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리고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책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또 말씀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주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